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2018년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진정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에서도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2018년을 기도의 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유다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입니다. 전체 해봐야 한 장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이 짧은 것과는 상관없이 그 내용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 서신입니다. 별명이 어마어마하죠.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 서신. 도대체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 짧은 편지가 이토록 대단한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유다서에 관한 짧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유다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편지의 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잘 배웠지만 마지막 때에 제 갈 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유다는 누구일까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로, 또 전해지기로는 예수님의 친형제들 중에 한 명인 유다라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근처에서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믿음 가지기를 간절하고 염원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를 보면 그가 목회했던 어떤 공동체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유다의 공동체에 스며들어와서 유다의 공동체가 성만찬을 나눌 때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는 하지만 그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경외심도 엄숙함도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낮 예배 때 성만찬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성만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성만찬에 참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 짧은 편지 25절 중에 15절이나 되는 매우 많은 분량을 이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을 정말로 다시는 얼씬거리지도 못할 만큼 강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과연 유다가 전체 25절 중에 15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통해서 그 이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편지의 작성 이유,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썼을까요? 물론 이단들을 공격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을 겁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아니
이 편지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에게조차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유다의 젖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제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2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와 같은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모습 되어서 정말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에 설 수 있는 비결을 총 4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입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언제나 그렇듯 콩 심은 데는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단들은 유다가 표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받는,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탕한 것은 그들의 행동의 전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거짓말이요, 둘째는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이요, 세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룰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사랑의 장면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을 비난하던 다른 모든 사람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실 때에는 죄에서 건져내시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유다 공동체에 찾아왔던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리낌 없이 아무런 아쉬움 없이 다시금 죄로 돌이켜버렸습니다. 방탕한 것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잠언서에서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진정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교회의 표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 없이 기도한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한다는 것과 같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쉽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정욕을 따라 기도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저의 삶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뜻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단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필요하고, 관계,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건강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서는 전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욕심 끝이 없어서 이것을 구해도 부족하고 저것을 구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딱 하나의 기도 제목만 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위에 써져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사그라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 안에 기도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들은요, 사실 주님의 뜻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것 구해봐야 그것은 우리에게 악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성령 안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인데, 유다 공동체가 당면한 이 특수한 상황,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방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오늘 유다서를 읽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것과 또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유다가 전하는 네 번째 요소인데, 이 네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 다시 오셔서 영생을 누리는 큰 긍휼을 얻기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기를,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상 속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가꾸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의 건강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2018년을 기도하는 한 해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청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청년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드셔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단기 선교 해외 아웃리치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위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인도네시아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진정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과 행실에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의 삶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